13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을 할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6절부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너의 권력을 박집사님의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박집사님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박집사님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박집사님의 공의가 박집사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박집사님 뒤에 호위하리니 박집사님이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박집사님이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박집사님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박집사님의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박집사님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박집사님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박집사님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박집사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박집사님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박집사님은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박집사님에게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 전봇대 그거 다시 다 한다고 그랬죠. 오래 항폐되었던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박집사님은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박집사님을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요까지 이제 그걸 가지고 급속한 응답 받는 비결, 이게 치유든지 응답이든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 말씀한 것 같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겠다고 하죠. 기뻐하는 금식이.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일단 내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육이 있지만 육을 죽이면 영이 강해져요.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육을 약하게 해놓으면,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제 그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제약도 태우고 질병도 태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도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이제 오늘 찬양을 참 이제서 많이 올렸죠. 아까 그때가 몇 시였어요? 4시 몇 분이었는데 8시까지 참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말씀 찬송 금식을 하면서 찬송의 위력은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사야는 사라고 써요. 사하고 43 땡땡 1인데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러니까 우리 창조의 목적이 그러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30일을 굶고 나서 영안을 열어주니까 우주 만물이 다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닷물도 박수한다 그래요. 박수로 찬양한다 그랬어요. 너희 만민들아 박수를 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 우리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놓으면 자식이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러면 뭐든지 능력되는 대로 해주잖아요. 근데 우주 만물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인데 영혼의 부모님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그냥 뭐든지 다 해줄 수도 있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병들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 찬송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미를 드려보면 불이 쫙 내려오고 응답을 어떻게 오는지 응답이 착착 와요. 찬송 벌써 제사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이 막 내려오는 게 영감으로 팍팍 온다니까. 그러면 막 적어도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까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영혼과 자꾸 이렇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대립을 해요. 그래서 육이 강해져 버리면 영적인 걸 알았던 것도 까먹어요. 그래서 왜 주의 종이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상담을 해요. 주의 종이 이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조명이 되니까 본인 입으로 벌써 하나님이 보여줬더니 다시 기억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 꿈으로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근데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런 생각도 안 나고 뭐 걱정만 되고 뭐 그냥 어떻게 해야 두렵기만 하고 지금 구박만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찬송의 위력이 그렇게 커서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니까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는 황소들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한대요. 그 우리 항소 한 마리 잡아드리려면 꽤 비싸죠, 엄청.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항소를 저기 4시부터 해갖고 4시간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범죄한 사실이, 불순종한 사실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자꾸 올려드리는데도 조금만 무거워. 그래서 계속 올려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옛날에 깡패가 왔어요. 전가 사범인가 뭔가가.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 딱 맞게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하면 이게 올라가는 거를 알거든요.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불이 쫙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응답이 영감으로 착 오면서 눈물콧물이 팍 터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찬송이 무겁게 잘 안 올라가.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 찬송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현관문에서 그 전가자 그분이 교도소에, 내가 노숙자 사역할 때인데 교도소에서 만났던 그 집사님하고 이제 실갱이를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 어디 교회 가갖고는 협박을 해가 칼을 들이밀어가지고 저 헌금 나온 거 다 훔쳐갖고 갔대. 그 깡패가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식으로 뭐가 왔던가 봐요. 왔는데 내가 계속 찬송을 하는데 너무 안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까지 찬송을 했거든. 그게 나중에 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불이 내려오니까 이분이 거기서 처음에 올 때는 저기 성전 그때 2층인데 1층 밑에 현관문이 있었는데 그거 나무 문을 딱 들어와갖고 일단 잠궈놓고 작정을 했어요. 그 전가자가 그러니까 잠궈놓고 여기서 안에서 범죄를 하려고 이제 딱 잠궈놓고 밖에 사람들 못 들게 잠궈놓고 계단을 올라와서 이제 2층에 우리 있는데 왔는데 이제 그런 다른 데 가서 저런 헌금 막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근데 찬송이 막 올라가고 그 집사님 감방에서 만났다는 집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고 이 전가 사범은 집사님하고 아는 사이였는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찬송을 막 올라가니까 이분이 거기서 실갱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문도 잠궈놓고 올라갔는데 불이 내려오니까 여기가 깜깜해도 불 하나 탁 켜면 소리치면 탁 올리면 어두운 순식간에 물러가거든요. 불이 쫙 임하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못하고 내려갔는데 저도 끔찍하더라고요. 칼을 들고 그렇게 했다니까, 실갱이를 했다니까. 그래서 얼른 쫓아 내려가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가고서 우리가 얼른 내보내고서 문을 잠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의 위력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뭔 일을 당했을지 모르죠. 벌써 그 전가 4번짜리는 밑에 1층에서 현관문을 잠궈놓고 들어와서 2층에 와서 지금 이 뭔 수작을 부리려고 했었는데 찬송을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지진이 일어나갖고 그 찾으려고 하면 늦어요. 그게 그냥
그냥 가만 놔두고 그 적으려면 행 16장 그것만 적어요. 그냥 행 16 땡땡 25 26 이것만 적어놓으면 나중에 찾으려면 찾고, 지금은 그냥 집중해서 저를 바라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여호와시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 성령이 집사님 속에 성전 쌓고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중해서 들어놓으면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해줘요. 그게 지금 그냥 집중해 듣는 게 낫고, 적을 때는 몇 장 몇 절 보고만 딱 적어놓으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해서 안 듣고 이거 찾다 보면 이 듣는 것도 어설프고 또 그 다음에 또 놓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바로가 신라가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서 갇혀 있음에도, 쇠고랑에 차여갖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했더니 옥문을 하는 지진이 일으켜갖고 옥문이 다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간수들이 겁이 나가지고 자결을 하려니까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덜덜덜 떨면서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물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갖고 그 사람들 다 구원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도 찬송을 하니까, 지금 집사님의 모든 상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거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남편하고 이혼을 뭐 벌금 문제도 없고 1230일까지 그것도 뭐 한참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찬송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가지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복음 다 전해버렸거든요.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거기서 선포가 됐던 거였어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암몬 연합군들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제 연합군들이 오니까 여러 나라가 합쳐갖고 지금 자기 나라 쳐들어온다니까 겁이 나고 두두두 떨었어요. 근데 그때 주의 종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성가대를 조직해갖고 찬양을 했어요. 힘이 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조금 하면 조금 불 주더라 그랬죠. 힘이 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이 큰 소리로 했을 때 하나님이 참회 제사를 받으시고 영적인 군대 복병들을 보내가 원수를 다 물리쳐 버렸어요. 그 복병들 원수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노예물들 그거를 3일 동안 그다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풍요롭게 걷다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전화위복이잖아요. 그렇게 찬양의 위력이 그렇게. 근데 오늘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냥 교회면서 기도원이니까, 그리고 집사님 오늘 그냥 또 쉬는 날이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참회제사를 한참 올려드리고, 지금 저녁에는 요래 말씀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낮 시간은 좀 커도 여기 애지간하게는 방음이 됐는데 저녁에 조금만 그래도 조심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 급속한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자꾸 뭐 핸드폰으로 보든지 뭘 보든지 요절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한 번 두 번 마음에 와닿는 거는 한 번 두 번 또 묵상을 해가지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한란 날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때거든요. 그렇게 아까도 말씀한 게 보내드렸고 그 전에도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10절도 보내드렸잖아요. 그죠? 카톡으로. 그런 거는 이제 마음판에 딱 새기는 거. 이 한란 때 붙들고, 그거는 이게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이 레마로 딱 왔을 때 붙잡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딱 붙들고 이제 기도하면 되고, 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고, 또 여호와 그가 너희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집사님 앞서 가시고 집사님과 함께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은 그래서 저기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약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 이 말씀은 딱 보면
내 심령을 영혼 육을 소생케이고 이렇게 찔러 쪼개면서 그 아픈 거 상한 심령 이런 것도 막 치료시켜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남한테 죄진 거 1번, 그 다음에 내가 남한테 상처받고 손해 당하고 함맺혔던 거 섭섭했던 거 2번 해서 큰 거부터 우선 하나님 앞에 적어놓고 아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말씀 보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막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주의 종이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는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입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죄악을 살라가지고 병마고 뭐고 다 살라가지고 그냥 회개가 터져나가면 그냥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받는 자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레마로 오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이렇게 말씀 많이 보고 붙들어요. 그때 복주고 난 그거 다시 굿 안 하게 써놔요. 여기 집에 크게. 지금도 써져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살전하는 이렇게 세워놓는 거. 거기 있어요. 유리처럼. 그러니까. 저기 뭔가 옆에 이렇게 위에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도 보고 남편도 보이게끔 어쨌든 가렌다 뒤에 쓰든지 해갖고 큼직하게 갖고 매직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써가지고 또 붙여놔요. 그럼 오면 가면서 보거든요. 오면 가면서 본다는 거는 그게 하나님이고 예수님 피고 살이고 성령이고 진리라서 은연중에 봐도 그게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서 그 사람 속에 어둠이 물리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를 어떠니 못하지 주여 말씀이 일하시다 선포하래요. 우리 말로 하면 능력이 약해요. 예수님 피거든요. 말씀은 이게 말씀은 검이고 칼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다 써놓으면 슬쩍 그냥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사람 심령으로 뚫고 들어가면서 그 심령을 장악하고 있던 마귀들이 나가버리거든요. 이게 끔찍하게. 그러니까 지명기 6장에 보면 아주 문설주에도 다 써라고 해놨어요. 써라고 다 써라고. 그러니까 만판에도 새겨야 되는데 바깥 문설주에도 써라고 신명기 6장에 보면 세마 부분에 보면 써놨어요. 저기 6장에 보면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너에게 박 집사님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박 집사님은 마음에 새기고 박 집사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걸어가면서 누워있을 때든지 자든지 걸어갈 때든지 박 마리아가 잘 그러죠. 그죠? 걸어가면서 또 말씀해. 그죠? 그래.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박 집사님은 또 그것을 말씀을 박 집사님 손목에 매어 기어로 삼으며 박 집사님 미간에 요 눈썹 사이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박 집사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래요. 저 성전 입구에도 말씀 써놓은 거 봤죠?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 성전 입구 유리문에 그 들어올 때 안 봤구나. 왜 이제 봐요.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가면서도 있어요. 저 금장 누가 선물 줬어요. 한 개 5,000원 하더라고. 수목원교회 서점에서. 근데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붙여놨지. 그렇게 요 받침 바깥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지. 그래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어요. 신약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일 때 동참했는 죄 때문에 유대인 학살 사건에서 그거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구약 모세오경 이것만 믿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요거다가 미간에다가 그 신명기 요거 말씀인가 딱 적어가지고 요거다 붙여갖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들은 한 가지 잘못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 그때 그 메시아를 인간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가 커갖고 유대인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다가 1948년에 5월 14일에 해방이 됐죠. 이스라엘이.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 쫓아보내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겠네요. 그게 그 말씀만 갖고 있어도 세계에서 큰 재벌들은 다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여기 신교회에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여 갖고 막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해갖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는 사람들 메시아일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돼가 주님 오실 때가 돼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아무튼 그들은 이거를 실천을 해주는데 애들 태어나면 바로 이거 가르치거든요. 세마 부분 가르치고 있는데 세계 경제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저도 주식을 보다 깜짝 놀랐거든요. 주식이 대단한 거더라고요. 저는 세계 돈이 그거 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요. 나도 그거 이거 뭐 여기 와서 좀 쉬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보다 보니까 아 이렇구나. 나도 아마 20대 전 아니면 어릴 때부터 알았으면 돈 벌었으면 한 주 사지 않았을까. 삼성이 옛날에 뭐 5,000원 했대요. 한 주식 한 개가 5,000원인데 지금 50만 원도 하잖아요. 그게 50분의 1로 분할해가고 참 7만 원인데 50분을 이제 쪼개놓은 거거든요. 그때 한 주 1,000원, 5,000원 하는 거 사놨으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놨으면요. 그게 그래서 주식이 존리가 장로님이신데 우리나라는 금융 문맹이다. 애들 태어나면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주식을 갖다가 도박으로 가르쳐갖고 자기 돈도 없으면서 돈 빌려가지고 막 그냥 도박을 해갖고 깡통을 차고 이러는데 주식이 그런 원리가 아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저축하는 고마움으로 주식에 투자를 해서 또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사면서 그 삼성이란 그 기업이 번성하면서 이제 주가도 오르면서 이 부가 되면 대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놓으면 입학할 때쯤 되면 등록금도 저가 다 벌고 또 대학 졸업할 정도 되면 자기 결혼할 비용도 다 되고 그래가지고 사업하는 것까지도 다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주식은 깡통 찬다 이 도박으로 가르쳐놔가지고 한 개도 안 가르쳐갖고 애들 그냥 가회비까지 등록금도 다 대주고 대학교도 다 보내고 심지어는 그 장가 보내는 것도 보내고 집도까지 해주게 이게 뭐 하나도 독립이 안 되고 부모들은 노후대책이 안 돼갖고 엉망진창이고 그 경제적으로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걸 나도 들어보고 아차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먼저 깨달은 분들이 좀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나도 일찍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오랜 버핏이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 했더라고요. 신문 8일부터 해가지고 그 주식 세계 아주 갑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 자기 돈 있는 거 3%도 못 쓴대요. 3%도 못 쓰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도 돈이 많아서 부자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 세계 돈을 다 장악을 했어요. 이 하나님을 말씀을 마음 판에도 새기고 그래서 걸어갈 때도 말하고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말하고 이래 하고. 그러면 그 이불에서 주고 복주고 그거는 뜻이 뭐고 그게 뭐예요? 그냥 진짜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굳이 말씀만 순종하고 가면 그저 안달이 났다니까.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어메 막 이래 말하고 저래 말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막 복주기를 원하고 번식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도 안 지키고 몰라도 안 지키고 이래갖고 하나님 막 복주려고 안달이 났는데 안 지키면 세상 법도 안 지키면 벌금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법도 안 지키면 마귀가 도적질하고 가거든요. 그래 나보고 좀 가르치라고 그걸 말씀 원사를 그래 줬다 그러니까요. 복주를 원하고 번식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자식뿐만 아니라 영의 자식들이 아까 멸관이라고 그랬죠. 천국 가면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서 찬양 말씀 보면서 착착 오면 빨리 그저 노트 하나 찍는 거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 그냥 얇은 거 한 개 딱 준비해갖고 한 절이라도 한 절 또 어저께 그저께 목사님 통해서 많이 있는 거 그거
얼른 적어놔. 그처럼은 잊어버려. 나중에 저기 기도 덜하고 은혜 좀 떨어지면 까마득해 잊어버려요. 적어놔야 또 보면서 또 저기 몇 번 보다 보면 이제 마음 판에 새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그 금식하면서 말씀 찬양 그 다음에 기도 저거 시편 50편 15절에 할란 날에 50편 15절 시하고 50 땡땡 15 그러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할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게 할란 날에 집사님이 부르면 그거는 다 응답해 주겠고 플러스 알파를 주니까 남들한테 간증을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내가 아까 그랬죠. 내 처음에 믿음 없을 때 오면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주세요 집도 주세요 그 집을 줬는데 500만 원 주세요 근데 500만 원 아니구나 5천만 원까지 줬는데도 자꾸 염려를 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갖고 온전히 공부를 못하고 또 달라고 아버지 상가 하나 주세요 상가 주면 내가 그거 세 받아가고 이제 공부만 하고 싶어요. 근데 상가도 그런 식으로 주더라니까요. 이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서 여보 잘못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줬더니 교만 없더라. 가난한 이유 무시해버리 막 짓밟아버리. 그러면 차라리 좀 가난하게 살고 그 가난한 사람 무시 못하게 좀 가난하게 살아라. 그래 그 저도 가난한 사람 안 무시하고 좀 불쌍한 사람 오른손이 한가 왼손이 모르게 좀 도와주고 이러면 하나님 주고 또 준다는 거예요. 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또 그랬죠. 예레미야 33 램이라고 써요. 이건 램 33 땡땡 2에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줄 네게 보이리라. 이게 부르짖었지만 응답 플러스 비밀한 일까지 준다는 게 렘 33 땡땡 2-3 여기 2에서 2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그거 마는 마이라고 써요. 마자에다 기억 붙여갖고 막9 땡땡 29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옛날의 성경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했거든요. 지금 금식도 지금 하나님 붙잡아 주기는 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말씀 보고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붙잡아 줄 거예요. 근데 말씀 안 보고 찬양 안 하고 하면 이제 육이 막 비실비실 그래요. 막 누워야 되고 막 힘도 없고 일어나도 못하고 이래요. 근데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 성령님이 이제 대신 붙잡으니까 육이 이제 성령이 육을 이겨버리니까 안 피곤해 안 힘들어요. 그래서 막 9 땡땡 29하고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그건 누이라고 쓰고 누하고 기억 눅 18 땡땡 7 땡 8 예 7절 8절에 여기 보면 저기 하물며 나의 뒷감박 백성이 그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내가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속히 이루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부가 억울한 걸 가서 원한을 막 얘기를 했어요. 불의하니까 막 가부 같은 거 무시해요. 그런데도 그 가부는 불의한 재판관한테 나 원동안 있겠네 내 좀 소원 좀 들어주소 하고 맨날 밤낮을 가갖고 애원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가부 같은 걸 하찮게 여기고 그런 거 소원 들어줄 리도 없는데 번거롭고 귀찮아갖고 그만 그 소원을 들어줬다고 그 말을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 그 밤낮 부르짖는 원하는 내가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희 이름을 속히 이루어주리라 그래. 속히 그러니까 매불만 걸어가도 설거지해도 어디 가도 계속 아버지 하고서 지금 감동되는 대로 막 자꾸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감동 주는 대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요라고 쓰고 16땡땡 24인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구해갖고 받아본 사람들은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갖고 그거 상가 달라고 그랬는데 계약
그게 믿어져. 요 목구멍까지는 좋은 뭐하고 나쁜 뭐예요 그래야 돼. 좋아요 묻는데 나 돈 없어요 이제 저축하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나를 차를 태워가지고 그 상가를 갖다가 쭉 차를 태워가갖고 쭉 설명하고 나중에는 좋아요 아가씨 좋아요 어때요 물어. 이 목구멍까지는 아유 좋으면 뭐하고 나쁘면 뭐예요 그림에 떡이지요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 이 사장님한테 좀 그렇게 차까지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열심히 설명했는 사람 앞에 내가 그렇게 말한다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이건 꼭 눌러놓고 나도 모르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겠죠. 좋네요 그랬다니까 나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서 그때 좋네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이디를 딱 주는데 그럼 아가씨가 이제 그 계약금 얼마 갖고 오면 그 다음에 언제 중도금 조금 저거 준비하고 이래 할 건데 이제 계약금 딱 치르는 순간부터 이 가게는 그냥 임대를 내놓겠다. 그럼 임대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 돈 받아갖고 이래 부족한 부분을 잔금으로 치러갖고 이제 해주겠다는데 그게 믿어져 또 내게 되려니까. 그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지는 게 그동안 달라고 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놔놓으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그 마음을 줬을 게 그게 믿어지니까 그걸 그대로 했더니 계약금 벌써 들고 왔는데 그게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 부분은 싸움하다가 등기 권리증을 찢어가지고 그 다시 만드는데 그때 당시 4만 원 줬다고 그러니까 몇만 원 줬다고 했는데 나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줬으니까 그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꾸 기도해서 응답을 자꾸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말씀, 찬양, 기도 그러니까 말씀을 보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근데 예배 속에는 말씀, 찬양,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든지 금식하면서 집에서 말씀을 보든지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 찬송도 그냥 쭉 넘겨봐요. 쭉 넘겨서 이렇게 이건 좀 내가 부르고 싶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신령의 상태에 맞는 것이 이렇게 불러져요. 그걸 지금 막 슬픔과 두려움이 막 참는데 이걸 보니까 부르고 싶은데 그거를 한두 번, 세 번, 네 번만 딱 부르면 두려움도 싹 없어지고 근심, 염려도 싹 없어져요. 찬송의 위력은 불 딱 켜면 어둠 물러간다니까. 그 찬송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급속하게 치료받는 비결 1번, 그 다음에 급속하게 응답받는 비결 두 번째 여기 지금 지난번에 그 써줬던 거 1번 하고 그 서운한 거 상처받았던 거 마음 아팠던 거 한이 되는 거 손해다 내가 막 손해를 당했던 거 이런 것들 손해당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토설기도 하는 거예요. 손해본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게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에 있어요. 시 32 땡땡 3-5 여기 있거든요. 시 32 땡땡 3-5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아래 이렇게 토해내서 서운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말하고 마음 아팠던 것도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한임했던 것도 말하고 상처받은 거 말하고 손해를 당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이래 말을 하면 하나님이 토설치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하여 여름 가뭄에 논바닥에 땅이 쩍쩍 갈라지니까 뼈가 그냥 하얗게 그냥 말라 죽어버려요. 그것처럼 우리 심령이 죽을 지경이라 살 소망도 없고 살기도 싫고 막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아까 그런 상처받은 거 손했던 거 한임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뢰면 그러니까 와서 변론하자 그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 앞에 와라 하고 한번 얘기하자. 그렇잖아요. 부모 앞에 자식이 예를 들어서 집을 좀 보라 그랬더니 얘들이 그냥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다 나가갖고 문을 활짝 열고 나가갖고 도둑놈들이 다 훔쳐갔어. 이제 노가
엄마 아버지도 화가 났지. 그런데 얘네들이 탁 와갖고 아버지 참 엄마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자식을 어떻게 할 거야? 죽일 거야 안 죽일 거야? 또 부모가 추설해가지고 또 이제 헤쳐나가야 되죠. 그죠? 내 새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거든요. 큰 죄를 졌다 그래도 부모님은 불쌍히 여기고 또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무슨 죄를 졌고 내 죄가 종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것 같이 앙털 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아뢰면 내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하고 그래서 저기 하나님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 아파하는 그 기도를 빨리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지금 뭐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의 기도,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는 급하게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십자가에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죠.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었고 오늘 얻는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집사님도 지금까지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 믿다 보니까 별 멸시를 조롱을 다 당했던 그것들이 이제 능력이 되는 건데 그때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고 아팠던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다 치료해 주시고 능력으로 다 기름 부음으로 주셔요. 그래서 이 십자가 칠 때 예수님이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에 안고 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빨리 받으시고 아까 그 사람까지 못 가면 이제 내가 아팠던 거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렇게 상한 심령을 내놓으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이제 그가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져가지고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제 자꾸 나를 무시하고 멸시 못하도록 시편 92편 그 1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도록 해준다는 것.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그 나를 멸시했고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박 집사님의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박 집사님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박 집사님을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박 집사님의 귀로 들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신랑을 만져서 그렇게 못하도록 그걸 눈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 박 집사님 눈으로 보게. 이게 눈물의 기도가 책고속으로 저기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종이에 써줬던 1번이었고 그 다음에 2번에는 이제 내 죄 그거 말 안 하고 있던 죽여도 돼야 돼 말 안 하고 있던 거 그리고 사랑의 빛 비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그런 거 막 저도 되는 줄 알았잖아. 막 그냥 대출도 카드도 막 쓰면 되는 줄 알고 이러다 보니까 좀 처음에 생각은 금방 갚을 줄 알았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제 어려움 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빚 안 지고 이렇게 자꾸 해나가는 그 습관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는 아버지 이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 나오는데 그 빚을 그렇게 큰 죄로 생각 못했던 거 그죠? 그런 것들 인지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이제 안 넘어지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또 앞에 갖다 놔봐. 한번 죄에 넘어지면 그 비슷한 걸 또 갖다 놔보고 얘가 또 넘어지나 또 그런 짓을 또 하는가 안 하는가 또 보거든요. 그때 한번 넘어졌을 때 아버지 또 넘어졌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다음에 이제 안 넘어지도록 내가 조심을 하면서 이제 조금 조심하면서 결국은 그 죄를 극복을 해요. 이제 어떤 유혹을 해서 내가 이래 돈을 빌려줄게 해도 이제는 그건 안 써. 나는 내 있는 한에서 쓰고 이래 해도 얼마든지 하지. 괜히 그렇게 빌려서 금방 갚을 줄 알았다가 못 갚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한 짝도 모르는 것인데 그래서 사랑의 빚도 여기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는 것들 그런 것들 잘못한 거 아버지 이제는 그것도 그런 것도 이제 죄라는 거 아버지 앞에 죄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다르다 그랬는데 내 생각 갖고 될 줄 알고 했다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안 하도록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런
요한 1서 1장 9절이에요. 그 요일하고 땡땡 요일하고 1 아라비아 숫자 1서고 땡땡 9 요한 1서 1장 9절이에요. 이렇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만일 집사님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집사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집사님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아까 그렇게 막 잘못을 했는데 부모가 막 화가 났는데 잘못을 안 하고 뻣뻣하게 있으면 계속 야단 맞아 그죠? 근데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납작 엎드려 버리면 어째 죽일 거야 어쩔 거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납작 엎드리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요건 대하라고 쓰는 것인데 역대하 7장 14절 7땡땡 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마음 밭을 이미 고쳐준다는 게 심령을.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그렇게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을 겸손하고 낮추어서 기도한다는 거. 항상 기도할 때는 내가 낮추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 또 이제 버리기로 했다고. 그 일에 내가 이제 남편한테 모든 은행 심사도 다 죽게 하듯 할게요. 이런 것도 원래 하는 것도 이제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빚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는 거니까 아버지 이제 빚도 그런 것도 안 하도록 하면서 내 능력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자꾸 노력을 하면서 또 그런 기회에 넘어졌을 때 얼른 또 안 할게요 하면서 또 노력을 하는 걸 보여야지 하나님 그걸 고의로 죄짓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고의로 보지 않으면 그냥 가면 하도 아니 이게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서. 지금은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 네. 아까 내가 스위치를 이걸 안 꼽아놨어 안 켜놨어요. 지금은 될 건데 한번 봐봐요. 지금 그 들어왔죠. 번개불 번개 반짝 하는 거 아까 안 돼 있길래 뺐었거든요. 네 이제 들어왔죠. 그렇게 내가 여기 서서 강단에 서서 보니까 스위치를 옆에 걸로 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안 됐어요. 그 나도 여기 와서 알았지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미련한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한다니까 그죠? 아무것도 한 짝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냥 내가 임의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죄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도 물어보고 남편한테도 물어보고 하는 거고 빚은 안 지도록 그런 것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남편이 극복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 게 안 돼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욕하면서 폭언을 하면서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기도로 올려야 돼. 이렇게 폭언 못하게 해주세요. 미리 기도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악한 말을 상처받는 그런 말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받았던 거 하나님께 아뢰는. 너무 무섭게 하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죠. 솔직히 맞아. 말하면은 맞아. 거짓말을 하도록 코너에 뭐라 붙여놓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돈도 안 주면서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뭐 옷을 사갖고 뭐 만약에 비싸게 샀다가 이제 구박받으니까 엄마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코너에 몰라놓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 남편이랑 그 기도도 하고 그동안 상처받았던 걸 하나님 앞에 아뢰면 치료해주고 아까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집사님 눈으로 보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그때마다 너무 끔찍했고 마음 아팠고 그랬어요. 그렇게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걸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만지면 그 습관을 이제 그것도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거 아니고 조금 하면 고치게끔 해주지. 그러니까 당신한테 말하는 거니까 야단을 치니까 내가 말을 못했다. 이게 앞으로는 내가 바로 똑바로 내 혼자 몰래 안 할 테니까 꼭 물어볼 테니까 이제 야단 치지 말아라. 그러고서는 미리 좀 그런 것도 자꾸 이렇게 저렇게 교육을 조금 스며들도록 말을 해놓고 그죠. 내가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지. 거짓말 안 할 수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내 죄 내가 남한테 상처 준 거 내 사수
사소한 죄, 조그만 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서 하면 이제 나머지 막혔던 게 다 열어지니까 급속한 응답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저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집사님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비밀, 올때갈데 없이 막 방황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집사님의 권력을 피하여 서로 스스로 숨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꺼이 그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죽게 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이 내 믿음의 분량대로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집사님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집사님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집사님의 공의가 집사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집사님 뒤에 호위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을 딱 비춰준다는 거예요. 나는 맨날 그 체험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는데 아이고 나는 맨날 말씀 보고 저거 하고 수업 끝나면 저 명동에 가서 노방 설교하고 이러는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막 아는 분들한테 중보기도를 다 붙잡혀서 진짜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는데 어메 이놈 책들이 어메 그 몇 분 시험 보기 몇 분 전에 여기 그냥 쪽쪽 들어오더니 이제 시험을 치는데 여기 후광이 딱 비춰줘. 그 우리가 저 부처님 뒤에도 후광이 있고 예수님 뒤에도 우리 후광을 이렇게 은은하게 해놓은 그림 본 적 있죠. 그것처럼 여기 후광으로 딱 비추니까 아니 그만 좀 전에 봤던 그게 막 그냥 쏙쏙 들어왔지 그냥 일사천리로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비춰. 그 원종수 권사님 간증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너무 없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몇 분 오셨고 원종수 권사님께서 감리교라 남자거든요. 감리교 남자도 권사 직분을 줘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엄마가 그 저기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그 동네 불불 떨고 있는 더러운 거지를 막 때가 다 묻고 더러운 똥도 묻고 한 그런 옷에 똥도 묻고 이런 거지를 모시고 왔는데 집이 가난해서 자기도 지금 밥 먹기도 힘든데 엄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먹어야 될 밥을 거지로 주라고 그런 거야. 그렇게 이제 어린 마음에 주긴 줘 그냥 마지못해 주는데 얼마나 자기도 배가 고픈데 그럼 거지가 다 먹었네. 근데 또 누가 삼촌인가 뭔가 내복 한 벌 준 거 그것도 또 거지 주라고 그러고 거지 더럽고 막 똥도 싸고 했는 거를 옷을 씻겨가지고 그 옷을 갈아입히라고 그랬어. 그렇게 지가 만지기 싫어가지고 그 똥 묻은 옷을 짝대기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삐개가지고 그 때도 저거 한 거를 대충 해가지고 어쨌든 입혀주고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책장이 여기서 넘어가 지금 보고 있어. 이 한상으로 보여주니까 그래가지고 책장이 딱 넘어가야 되고 보이는 거 그자 쓰는 거 누가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 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디트로이트 암 전문 병원 원장이 됐거든 미국에. 그러는데 이제 그 암 전문 원장이 돼갖고 또 앞에 이제 한번 나갔더니 가난한 사람이 이제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뭔 실갱이를 하더래. 그래갖고 이 원장이 내가 저거 그 병원비 낼게 일단 들어가라 그랬대. 그런데 언제 한번 봤더니 하나님이 뭘 하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더래. That was me 그러면서 그때 그 거지가 나였다 그 말을 하더래. 그게 예수님이 거지로 변장해가고 오는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소장게 한 것이 죽게 한 것이 아까 그랬죠. 선지자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아 의인으로 대접하면 근데 막 세상 사람들 막 시기 집도 한다니까 그 마귀라니까 마귀한테 쏘가갖고 근데 내가 그만큼 베풀면 그 이상으로 한 개 주면 한 10개 돌려주는데 그거를 오병이의 기적이 저 기적인데 그거에서 우리가 이게 마귀한테 너무 세뇌가 돼갖고 옛사람이 그래 살다 보니까 이거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 돼갖고 그 체험한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헌금 뭐 주라고 감동 좀 헌금 주면 막 한 개 심은데 막 저쪽에 가서 2개를 받지 막 한 개 주는데 그런 사람은 막 집도 팔아가 교회 막
막 드린다니까. 한 개 팔았더니 둘째 받았네. 그게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비밀이 많은 사람은 그런 걸 잘해. 저 말씀이 이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은 오병이 기적을 체험을 많이 하고, 그게 체험 많이 못한 사람은 잘 못하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법칙으로 일단 말씀이 막 순종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이 가난한 이웃과 가난한 교회 이런 데를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베풀 때는 불신자하고 신자가 있을 때는 먼저 신자 먼저 도우라 그래. 왜냐면 신자는 지금 영적 싸움이 치열해. 지금 건의 같은 경우 영적 싸움이 치열해. 지금 풀은 받았는데 인격이 지금 겸손한 거 내죽는 것도 안 되지요. 뭐 인내하는 것도 인내도 안 돼요. 가서 보면 안 되면 그냥 막 불사건 막 싸워. 근데 손은 달달달달 가고 일은 잘하거든요. 나는 손이 둔해 가고 맨날 너려 터져서. 근데 본인은 막 빨빨빨 잘해. 일은 잘하는데 인내하는 거, 참는 거, 또 분노하는 거 이런 것들 안 돼가지고 지금 연단이 너무 길고 순종이 힘들어요. 저거 그러니까 뭐 이런 데 와서라도 좀 견딜 수 있으면 여기서라도 뭐 이래저래 하면서 그 신학을 꼭 가야 되면 그걸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디 남의 집에 가면 하루도 못 살고 이거 뭐가 나고 또 그렇게 까다스러워갖고 오면 그러면 불편하잖아. 나도 불편하고 자기도 불편하고 그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래 호흡이 맞아야 아유 여기 좀 오시오 이래 되지 그죠? 나도 뭐가 불편하잖아. 그렇게 까다스럽게 하면 그죠? 나한테도 막 댐벼들 판인데 까딱하면 그죠? 그게 이거 댐벼들면 이차네요 그러다가 까딱하고 상처받으면 이제 나는 접근 금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거든요. 그 접근 조금 못하게 내가 상처 안 받으려면 내가 그래야 사랑으로 다가가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지. 나를 막 그렇게 부르면 사랑으로 못 다가가고 불쌍히 못 여긴다고 이게 그러면 내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순종의 길을 푸른 받아서 그게 죄 종으로 가야 되면 그거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선배니까 요래 이런데 또 헌신을 해 빨리 열어지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건 몰라. 그냥 어디에도 숨은 교회고 그 안산에서도 숨은 교회가 오는 거 봐. 새벽에도 가갖고 막 백신 그거 안 했다고 막 그 이거에서 막 또 싸웠대. 제가 유튜브로 나중에 봤대.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야. 이게 순종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연답받는데 우리가 베풀 때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때 믿는 자를 먼저 돌봐야 되는 게 영적인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해. 지금 마귀가 막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지금 마귀가 웅문 사자같이 두른 자를 삼키려고 그래. 지금 그렇게 몸에 비치고 건강이고 막 다 도둑질 당했어요. 지금 사방팔방이. 그런데 요즘 성품이 그렇게. 그래도 지금 요참에는 그래도 그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 얘기도 잘못하면 복삭 덤벼들 텐데 이제 그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잖아. 그거 그래 싸워갖고 그랬는데 그 저기 팀장하고 그래갖고 했는데 그 일당은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대. 그래도 감사하다. 이제 감사하다. 근데 집사님은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그때 그래도 내가 하루 일당을 받고 또 다음 날 팀장이나 반장이 나를 또 불러줘야 가는 거니까 그 지사하고 들었고 해도 그걸 내가 일당만 하루만 일하면 되는 건데 좀 참고 내가 하는 대로 하다가 못하면 그 사람 다른 자리를 또 옮겨주거든요. 또 사람 갖다 붙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나는 근근의 집사님보다 손이 느려. 일 못하면 답답하면 다른 자리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사람 하나 갖다 붙이든지 이래요. 근데 자기가 못 참아갖고 나니 그냥 30분도 안 돼가 싸웠다잖아. 30분이라고 그래도 9만 원 받았대. 이렇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누구도 못 이겨먹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그냥 기회만 보지 언제 뭐 말을 해줘야 되는가. 근데 또 말하면 이렇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엔 그 말을 그래도 내가 했다니까. 십자가에서 또 회개도 잘해요. 그러니까 회개도 맞아. 심령은 그렇게 민감하니까 심령 자체는 민감하고 굉장히 그렇게 또 정도 많고 맞아요. 굉장히 마음도 민감 여유가 맑은 게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런 뭔가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런 저기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베풀 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때는 빨리 믿는 자한테 베풀으라. 왜냐면 믿지 않는 자는 아직도 소속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막 도적질을 안 해요. 근데 믿는 자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벌써 하늘나라 시민권에
보조기 등록돼 있기 때문에 요 하늘나라 말씀 지키지 못하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 막 정신없이 마이가 막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빨리 믿는 자를 먼저 돌보래요. 베풀 때는.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이나 가난한 교회나 뭐 하여튼 이웃의 힘든 것을 보면 베풀으라는 거. 그러니까 그날도 그래도 그 저기 뭐냐 상품권이라 쏙 주니까 신랑이 또 덜 하잖아요. 그죠? 나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전도서에 있어요. 전도서에 자면 10분 자면 전도서 11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 아직 믿음도 없는데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11장 2절부터 그 요거 저기 3절까지 전이라고 써. 이거는 전 11 땡땡 1에서 뭐 3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집사님은 집사님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제한이 집사님에게 임하는지 집사님이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지는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이 뱃속에서 어떻게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만사를 승차는 하나님 그렇게 빨리 이거 지금 던지려는 거야. 나는 처음에 예수 믿었는데 난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집도 갖고 있었고 통장 2천만 원도 있었거든요. 상가도 물론 있고. 근데 신유를 물에 던지래. 그리고 이제 전세를 넣어야 되는데 전세가 빨리 안 나가. 그럼 기도원에 가서 그 어떤 할머니가 이빨이 다 빠졌어. 나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저거 며느리한테 쿠복을 받아갖고 그냥 쫓겨나가가지고 무조건 기도원 왔대. 그게 뭐 돈도 앞으로 없다 이 말이잖아. 그렇게 이제 그러면 할머니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막 들으면 안 되니까 할머니 하고 여기로 코너로 몰고 가갖고 요 주머니에서 한 3만 원 집어주죠. 오늘 전세 안 나갔더니 팍 나가요. 이 신이랑 뭘 했던 일에 그 7에는 8에는 나눠줘야. 근데 저 말씀만 보면 막 끔찍하고요. 이제 육신의 생각을 실천하기 싫잖아. 순종하기 그죠? 아이고 이거 성경만 펼치면 전도서 11장이 보이네. 아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작은 거는 그래 순종하기 쉬운데 해보면 그래요. 근데 전세가 한만 그럼 빨리 전세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그거는 힘든 사람들 딱 봤을 때 그 조금만 100%도 그만 근데 저거 신학교 입학도 내 중고기도 밀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순종을 해갖고 그 입학해야 되잖아요. 누가 뭐 조금 힘든 거 있으면 조금씩 그냥 찔러줘. 그러면 그냥 열어줘. 근데 근본이 집사람 그걸 모르거든 지금. 그 비밀 몰라. 내가 그래서 이거 좀 오라 그래려고 해도 보이게 그렇고 또 뭐 어디 가서 하룻밤 자는 것도 이거 뭐 아토피인지 어쨌든 온몸이 막 먼저 사진을 찍어 막 또 보내기도 했더라고. 문자에 뭐 단체톡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같이 가자고. 올 거예요. 그리고 아니 내가 오늘 그렇잖아. 집사님 온다니까 아까 전화를 했어. 이거 문자 보내고 기도원 갈까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온다고 한 후에 나는 조금 준비하면서 저기 문자를 보냈어. 전화를 했어. 안 받아. 그러니까 오늘 일 갔는지 일 안 갔으면 아까 지금 문자 왔어요. 일 갔는데 오늘 잔업이 그래 일 안 갔으면 이제 그참에 집사님도 있고 여기서 같이 얼굴도 보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전화를 했는데 전화 계속 안 받았으면 일 갔구나. 그래서 이제 일이 그래요. 이게 베풀 때는 또 가난한 자 부자가 있을 때 베풀 때는 가난한 자 저는 자 병신들에게 베풀으래. 이 가난한 자 베풀으면 그 사람 돈이 없으니까 받기만 하지. 근데 부자한테 베풀면 그 사람은 고마워하고 또 다른 걸 뭘 하나 나를 줘. 그럼 쌤이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그게 천국의 상급이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응답이 빨리 안 된다는 거지. 베풀 때는 가난한 자 저런 자 병신들한테 베풀어라. 그럼 그들은 받기만 하지. 하나님이 이제 여 베풀어서 이게 하나님 일로 해가지고 축복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비밀이죠. 그러니까 권사님 저 인도했던 권사님은 항상 제가 돈이 없어도 늘 제가 밥을 사요. 네, 꼭 그렇게 돼요. 제가 사야 될 것처럼. 근데 또 이제 제가 거의 상위 1% 되신다는 그분은 제가 한 번도 안 사요. 이상하게 안 사죠. 교회 한 번만 두 번만 따라와 봤다 그랬죠. 아니요, 한 1, 2년 다니셨어요. 오 그래요? 네. 그래도 저기 길 잃은 남이네. 네,
길 있는 양은 빨리 구해야 되거든요. 아까 그랬죠. 이거 베풀 때 이 가난 복음 전할 때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우선 안 급해요. 왜냐면 소속이 마귀라서 지거니까 그냥 가만 놔둬. 근데 이건 하나님 소속이라 마귀들이 뭐 계속 공격해. 되는 일이 없어. 그 사람은 어쨌든 기도로 했다가 그러니까 감동 좀 짜증을 요즘 보면 굉장히 이렇게 짜증이 많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자꾸 짜증을 기도해놔요. 자꾸 기도해. 항상 짜증을 부리셔요. 저한테도 뭐 화를 내요. 막 그냥 자꾸 화낼 일이 아닌데도 뭐 저한테도 화를 뭐가 내요. 힘든 일이 있나 봐요.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쫙 올려놓고 하는 어떤 감동 주면 살짝 그때 이제 한마디씩 하면서 이게 하는 건데 아무튼 그 여기 베풀 때는 이거 잃어버린 양 아니면 여기 믿는 자한테 믿는 자 중에서도 약한 자들 빨리빨리 도와야 내 기도가 팍팍 응답이 된다는 거. 그 비밀 지금 급속한 응답 비결이 급속한 지금 급속히 30년까지 지금 응답도 받아야 되고 국문의 집사님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와서 이런- 들었고 좋은 비밀의 성경 말씀을 나 그전에는 좋은 그러니까 걸다 알려주시는데 근 집사님은 일하면서 그래 보면 거의 내가 들어주지 뭐 그분이 막 이래 막 얘기해. 문자도 얼마나 빨라. 그냥 빨리 버려. 그 손도 빨라요. 네. 말도 빨라. 네. 뭐든지 빨라. 근데 좀 가끔은 상처되는 막 문자를 마구마구 보내요. 그냥 자기 생각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말을 그냥 그냥 직사적으로 막 그걸 이렇게 조금 성경에 보면 소금으로 하듯 고르라 그랬는데 네.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또 약점이 네. 이렇게 사람은 다 장단점이 네. 있으니까 얼마나 뭐가 빠른지 그러니까 이런 진짜로 그 빠른 정도로 해갖고 조금 인내심만 있고 뭐 조금만 겸손해버리면 엄청나게 돈도 잘 벌고 우리 한때 돈도 많이 벌어봤대요 이렇게 네, 한때 그러는데 그 그러니까 돈도 잘 써요. 쓰는 것도 잘 써. 네, 잘 베풀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건 고후라고 쓰는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는 고후 구땡땡구. 그러니까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자는 베풀면 그냥 바로 상급으로 다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베풀고 이 땅에서도 막 축복을 받고 또 베풀고 천국에 또 상급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라는 게 그 500 이후로 저 법칙으로 살아라고. 저거 우리 수봉교회 그저 감사한 봉투 있잖아. 근데 삶에서 저렇게 살아라는 게 삶에서 그냥 이제 옷 두 벌 있으면 없는 자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없는 자 주고 이제 어쨌든 일이 자꾸 주면 하나님이 자꾸 주고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자꾸 많이 주다 보니까 뭐 누구한테 했는지도 모르지 그냥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렇게 오른손이 한 게 왼손이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는 근데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말씀 중에 회개해야 될 게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이제 오집사님이거든요. 오집사 예. 오경순이에요. 성함이 여자이에요. 남자분이신데 오경순이신데 그분이 돈이 많다 보니까 내가 그분한테 좀 돈으로 살짝 의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잘하다 보면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이렇게 지독하고 이렇게 좀 너무 검소하다 검소하고 보니 그나마 지독하고. 이제 밥은 잘 사시는데 돈으로 베푸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못하지. 검소하신 그렇게 분이에요. 부자들이 거의 다 그래. 그런 네.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계속 땅만 사고 집 사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하다가 네. 베풀지도 못하고 제대로 쓰도 못하고 간다니까. 그렇게만 하고 결국은 딸이 33살인데 결혼 안 했는데 결혼 날짜까지는 안 잡았지만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뇌수막염 뇌가 이렇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였는데 또 그랬니. 그때 기도원 가서 금식도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서 완전 또 기도원은 안 갔어요. 큰 또 체험을 해야 될 때였는데. 네, 기도원은 안 갔고 무슨 무슨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가 급속도로. 하나님 또 부르는 때였는데. 네, 너무 급속도로 죽었어요. 한 몇 개월 만에 한 그러니까 3, 돈을 3개월 그냥 만에. 모으긴 모았는데 네. 하나님 볼 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은혜를 들어와서 이렇게 베풀기도 원했는데
그 아플 때 그 정도라도 빨리 그냥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들어가든지 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버리면 바로 되는데 그래도 순복음은 그래요. 구역 예배 이런 거 이제 드리면 벌써 영적인 이걸 많이 체험해서 많이 아니까 막상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믿음으로다가 병원 갈 돈을 교회에다 드려요. 미리 드려놓고 이제 구역에서 작정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구역 예배 드리면 이 환자를 가운데다 놓고 구역 식구들이 막 전부 다 손 얹어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럼 막 불이 떨어지면 막 순식간에 웅얼웅얼 하면서 그대로 방언 터지면서 그래 돼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많이 해서 그 정도 믿음이 있는 분이 또 설득을 해서 들어지면 그러면 초고속으로 그냥 기적이 일어나버려요. 병원 어차피 갖다 줄 돈이니까. 새벽 기도는 계속 다니셨고 돈은 워낙 많으시니까 돈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시고 그 이대 서울 병원에 가서 갖다 줬구만. 네. 그렇게 누가 그때 믿음이 많은 분이 검면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해준 분이 있어야 그걸 또 받아들이지. 자기가 못 받아들이게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못해서 그냥 마이들한테 끌려갔지만 우리는 그래요. 그때도 그 믿음이 좋은 분이 옆에 있든지 본인도 좀 믿음이 있든지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초고속으로 그냥 응답돼요. 그래도 그분이 이제 교회 다녔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제 권사님의 백으로 그 딸을 그 어디지 기도원 메모리를 바꿔. 네 거기다 그래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래서 이거 아까 베풀 때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게 착한 일을 하는데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지. 믿음의 가정들은 막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은 자기 거니까 우선 마귀가 가만 놔둔다니까 자기 소유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한테 뺏겨가고 배가 아파갖고 오는 사자같이 막 자기 잘 찾고 도둑질해요. 그래서 빨리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 그리고는 이제 요거가 네 번째 급속한 응답 비결이었고 그다음 다섯 번째가 복음 전파의 복음 전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 이거는 내가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면 가장 큰 죄가 복음 안 전한 죄. 왜냐하면 그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너가 그걸 건면을 안 해주면 그 악인은 지옥 떨어지지만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나한테 찾는다. 먼저 믿은 자에게.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연조가 자꾸 올라갈수록 가장 큰 죄는 복음 안 전한 죄. 다른 죄, 사소한 죄보다 제일 무서운 게 복음 안 전한 죄.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에도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하래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흑암을 일으키시고 예레미야 13장 15절 17절에는 흑암을 일으키시고 우리 빛이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해서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해줍니다. 처음에 그렇게 전도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이렇게 산 가운데 흑암을 일으키고 흑암은 산에 거치게 만들고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만드는데 근데 이걸 안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갖고 우리가 말 안 들었다고 교만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통곡을 한대. 양무리들이 막 마귀한테 지키고 상하고 막 지옥 떨어지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 통곡을 해. 이게 그 죄가 제일 크게 보고 만드는 죄가. 그런데 이게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입에다가 자꾸 말씀을 입으로다 전해야 되는 거. 그게 마음판이 있어야 입으로 전하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믿었어. 근데 남한테 자꾸 시인해주면 그 사람이 그 말씀 아까도 집에 크게 써놔버리면 오모가 못 본다니까 꼴 보기 싫어도 보고 이래저래 뭔 말인가 하고 그냥 써.
본 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손에 들어가면서 그 배우의 마귀가 나간다니까 칼이고 검으로 해갖고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중요한 말씀이 일하시다 전파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축복이 이게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말씀, 기도, 찬양 요거는 일단 예배하는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상처받았던 거, 소원했던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는 거 그럼 치료해 주시고 또 내가 남한테 잘못한 거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막았고 제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그랬거든. 이 죄를 빨리 토해내는 거.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 교회 주의종들 이렇게 베푸는 거, 특별히 믿는 자, 불신자하고 있었던 믿는 자 먼저 돌보는 거, 그리고 복음자 이게 이제 그것만 하면 조수로 다 응답돼. 지금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불을 찢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한다잖아.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다. 벌써 그 꿈에도 몇개 세계를 다 보고 이어왔고 그죠? 지금 내가 이 다 보고 있다 지금. 불을 찢을 때는 그냥 응답도 해주고 부를 때는 응답도 해주고 불을 찢으면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말 잘하는 거는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남편한테도 그러니까 기이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기이하게 안 다치 그냥 안 다치게 우리 말도 잘하시대요. 워낙 그 금요일에 마음이 있으셔서 사람도 그 넓은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그날 보니까 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안 다치게 사람으로 금요일로 대해 나가면 마귀가 물러가요. 금요일이 세고 사람 그 다음에 세고 그러니까 사람 금요일로 대해주면 그 배우에 장악했던 마귀들이 사람은 못 이겨요. 금요일에도 못 이겨요. 그게 줄인 자에게 이 심정을 동하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집사님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라. 집사님의 어둠이 낙하같이 매우 그리 깜깜해도 불 하나 탁 켜면 환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돼갖고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항표된 것들이 다시 다 세워진다잖아.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때도 그거 상처받은 거 뭐 이런 것 좀 적어보고 해보라고 그랬는데 할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제 집에서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은 몇 시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9시 14분, 와, 그래요? 15분 그렇게 많이 됐어요. 그렇게 많이 됐어요. 그럼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돼요? 어제 좀 일찍 들어갔기 그러면 제가 그냥 대신 기도하고 좀 기도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성기도 그참 오늘 찬양을 일단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너무 속이 답답하고 저기 막혀 있어서 참미제사를 또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도 15분인데 이제 일단 기도하고 예문들을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아버지, 우리 집사님 그 10년이 그래도 아버지 긍휼의 마음도 있고 차분하게 아버지 맑은 그 10년이 있어서 하나님 음성도 잘 듣고 꿈도 하는지 잘 보여주셨고 해요. 근데 지금 30일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금 잘 몰라요. 아버지 아직도 저희들 오늘 찬양도 드렸고 이렇게 같이 지금 이렇게 찬양은 어차피 곡도 있는 기도로 찬양과 기도 올려드린 것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마무리 기도합니다. 이제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금식 끝까지 아버지께서 원하는 만큼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음식의 능력 붙잡아 줘서 그 음식 봐도 먹고 싶지 않게 도와주시고 배도 안 고프게 해주시고 또 힘도 너무 없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아직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되니까 아버지 저는 처음에 붙잡아 주셔서 3달 이상 됩니다. 그거만 영암까지 떠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지만 우리 집사님 아버지 금식의 능력도 주시고 또 남편 대할 때도 지혜 주시고 남편도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주님 앞에 들어와서 그 모든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자녀들도 다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가정 주님 품에 다 내 식구 꼭 품어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에 한 마음이 되도록
이 어려운 가운데 사모함에 대해서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이분들에게 다 체험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정은 아버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마음껏 아버지 시원하게 아버지 복음 도전하고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가 나중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저희들 많은 대화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또 남편 저기 일단 가봅니다. 자녀들 앞에도 가보고 하는데 주님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우리 박 집사님 안에 거해서 박 집사님 통해 주님이 보시고 박 집사님 귀 통해 주님이 들으시고 박 집사님 입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가정의 집사님이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어둠이 다 물러가서 이제 선한 아버지 주는 영감 가지고 영감 주는 그걸로서 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1200만 원 그 문제도 물론이고 또 그 1억 2,500 그 문제도 물론이고 나머지 자녀들 결혼이고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큰 영감 돌리는 그런 아버지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 찬양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 이렇게 말씀도 은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에 오면 통성기도를 이제 좀 길게 하고 찬양은 조금 적게 하고 그래야 되겠어. 통성 이제 이거 불 다 꺼놓고 십자가만 틀어놓고 통성기도 바짝 하거든요. 계속. 그리고 통성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안수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조금 그동안 답답한 것 때문에 찬양으로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조금 드리려면 좀 드려요. 있으면. 예배요? 아니 예물이 찬양을 하나 드리면서 드려요. 지금 20분이 찬양 하나 드리면서 찬양 드릴 때 예물 드려요. 아까 그 천국 찬송 236장치 236장 드리면서 예물 드려요. 성도들이
여기다가 예, 한 개 잡고 예, 거기다 넣고 일로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면 이건 원래는 이거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보이게 헌금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도 이렇게 아버지 급속한 응답 비결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금식 중에서 끝까지 받아주시고 저희들 몸과 마음 정성 아버지 저 휴지도 사왔고 아버지 몸 마음 정성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그동안 아버지 소원했던 것 모든 것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시험의 대로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버지 집사님 되고 집사님 가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병 이후의 기적으로 아버지 하늘의 시름 항복으로 땅의 기름 부은 축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많은 영혼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를 또 충만케 하심이 이제 급속한 응답받는 비결 그대로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한 이 행복한 교회와 우리 집사님과 그 가족들 위해 하는 사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